가을은 추억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승모님들은 가을이 되면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가을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가을 운동회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어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곡군 인동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장님, 그런 각급 유지들과 온 동네 분들 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달리기 경기에서요, 쭉 1등으로 달려가던 아이가 결승점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꽈당 하고 넘어질 때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요. 저는 바로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라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사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끄럽고 끔찍했던 그런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죠. 그 돈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 솔직히 돈 때문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려고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소금처럼 희생하지 못하고 빛처럼 희생하지 못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시 돈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라는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 똑같아 이런 말 들었던 이유도,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교회가 들었던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돈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무려 2000번이나 넘게 이 돈에 대한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 번다고 얼마나 직장에서 사업돼서 고생했는데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필이 꽂히는 대로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기도도 거꾸로 해야 하는 것처럼 돈을 사용하는 것도 거꾸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은 이렇게 쓰라 하고 분명한 원칙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이 말씀은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땅에 있는 시중은행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철제 금고에 돈을 저축하지 말라, 보관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또 아파트나 또와 같은 부동산을 절대로 성도들은 구입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돈을 사용할 때에 오직 나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밭에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기존의 창고로서는 보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기존의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훨씬 더 크게 짓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소출들을 다 가득가득 이렇게 보관을 하였습니다. 딱 쳐다볼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가 적금 통장 탁 써볼 때 씩 웃는 것처럼 부자가 창고를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일하지 않고 쉬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우리 성모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나빠져서요, 먹고 살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누구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고민하는데 아파트가 몇 채나 되고 통장에 수십억 현찰을 갖고 있고, 게다가 또 연금까지 빵빵하게 매달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면, 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난 왜 저래 못 사냐,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와, 복이 있는 자여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 바보, 다른 말 한다면 이 바보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돈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요, 그 보물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아서 돈이라면서요. 그 보물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이자에 이자를 복리로 쳐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과 동목과 도둑 때문에 사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은 아시죠? 옷을 상하게 하는 벌레 아닙니까? 동목은 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의 필요를,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탁월한 여의도에서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재산 관리자라 할지라도 펀드 매니저를 데려다가 집에 함께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새 나가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대 거지가 없고 3대 뭐가 없다고요? 부자가 없다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그렇게 부자였고 이렇게 천석군 만석군, 그래서 자자손손이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재산을 가진 재벌가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3대를 안 간다는 거죠. 이래 세고 저래 세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래 말아먹고 저래 말아먹고 하다 보니 3대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씁니다. 땅에 쌓는 거죠, 보물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됐는데, 그때 오늘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이 탕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마 탕자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어디 갔노? 분명히 통장에 얼마 전까지 통장이 이만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 땅이 내 땅이었는데, 저 아파트가 내 거였는데, 그래서 나는 자자손손 먹을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어디 갔노?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내가 왕년에는 저 땅도 내 거였고 저 아파트 15층 두 번째 저 집도 우리 집이었고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죠. 다 어디 갔노? 그 많은 돈들이. 우리가 놀았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돈 모으려고 정말 불철주야 그렇게 일했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느냐는 거죠. 왜 돈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가요, 이 과소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카드를 많이 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 방에 다 날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잘못 쓰면, 돈을 땅에 삭고 살아가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산에 좀이 기어 들어올 때, 동목이 쓰러지기 할 때, 도둑이 찾아올 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그대로 좀 먹도록, 그대로 녹슬도록, 그대로 훔쳐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이 망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겼던 돈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병으로 그냥 평생 모았던 돈 다 그냥 치료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 지갑에 이것밖에 없나 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 열심히 평생 일했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젊을 때 일했는데 지금 내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을 잘못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보세요. 즉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돈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가는 곳에 너의 마음도 쏠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 넣으면 되잖아요. 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민다고 땡긴다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사랑 나눔 바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아주 우리 바자에 정말 좋은 일 위해서 합니다. 한 번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바자에까지 모셔오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돈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돈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온통 내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능력이 돈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면, 요즘은 노예 제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정말 믿음 좋은 분인데요, 한때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하지 않으셨대요. 주식 자체가, 투자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자리에서도 그래프가 보여요. 그래프. 내게 올랐을까 내렸을까, 올랐을까 내렸을까. 처음에는 재미로 조금 시작했는데 이게 좀 잘 되니까 올인 하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밥 먹을 때도,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부부끼리 앉아서 차를 마실 때도 올랐을까 내렸을까, 올랐을까 내렸을까. 결국 내가 노예구나, 노예. 심지어는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에 집중이 안 되대. 빨리 가서 조간신문 봐서 신문 펼치고 올랐는가 내렸는가 그거 보려고. 이처럼 돈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람의 눈이 만약에 나쁘면 왜 되냐는 거죠. 겨우 눈 하나 나빠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빠지면 모든 게 다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헤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거죠. 이 사람의
그 눈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물질을 한번 빼앗겨 버리면, 물질 흔히 그러잖아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다.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 명석했던 판단력도 또 이 분별력도 더 함께 어두워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하면요, 마음이 물질에 어두워지면. 아침부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결국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결국 돈 때문에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로또에 당첨됐다고 동생 1억 4천원 잔해하게 하고 그렇게 주는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줬던 형이었어요. 하지만 그 형이 나중에 동생을 얼마 전에 살해했던 이유도 결국 돈에 눈이 어두우면 그래 된다는 거죠. 어디 형제입니까?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그래 했던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마음이 빼앗겼대요.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바알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돈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마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면, 돈을 의지하면 그럼 된다고, 문제없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할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이 믿음에서 떠나기조차도 하고요, 모든 근심은 다들 어디서 오냐면 이 돈 걱정 때문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돈을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쌓아두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요, 평생 김밥을 팔아서 모은 재산 50억 원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하였던 그 이모 할머니처럼 내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몽땅 갖다 바치라.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오겠죠. 또 몽땅 자선단체에 기부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 그 돈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재능,
또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의 10원짜리 하나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사용 그 방법을 제가 지난번 안식년 때 참여하였던 국제가정사역원의 리더인 그 크레그 힐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강의 주제는요, 돈 걱정하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비결, 또 뭐 성도를 설교를 잘하는 비결, 이런 것도 목사에게 저도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강의 중에서 돈 걱정 없는 비결 하니까 제가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요. 뭔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때문에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돈이 부족해서 죽겠다고 하면서 막 앉으나 서나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대부분은 생각하기를 수입, 인컴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식구는 4명인데 수입이 쥐꼬리맛 하니까 내가 이래 살지, 아니 물가는 올랐는데 돈은 월급은 요것밖에 안 오르니까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이렇게 수입 때문에 내가 너무 돈에 시달리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고 또 대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게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은요, 수입이 지금보다 100만 원 더 많고 200만 원이 더 많다 할지라도 여전히 똑같이 앓는 소리 하는 사람은 평생 앓는다는 거죠. 돈 때문에 쩔쩔매는 사람은 평생 그 가정을 평생 돈 빌려 댕기고요, 평생 뭐 어렵다 그러고 손 내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수입 때문이 아니라 항아리 때문이라고 하면서 항아리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아리 숫자가 1개래요. 그 1개의 숫자에, 1개의 항아리의 이름이 뭐냐면 육체적 필요, 한마디로 땅이죠. 따라서 수입이 100만 원이 되든 2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그 하나의 항아리, 육체적인 필요에 몽땅 다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꺼내 쓰고 꺼내 쓴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월말도 안 됐는데, 월급날은 보름이나 남았는데 보면 바닥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부어도 늘 보름만 되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땅에 보물을 쌓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목사님은 5개의 항아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돈 걱정하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 항아리. 만약에 수입이 10,000원이면 11조가 얼마죠? 하도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겠죠. 1,000원 아닙니까? 10%인 1,000원을 거기에 넣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1조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교회적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침묵하는 곳이 아니라 주의 일하는 곳입니다. 이 주의 일하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으로 함께 해주어야 할 몫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동산교회 교인이고 내가 이 교회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원이라 생각하신다라면 본인의 수입이 얼마인 관계없이 10분의 1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 항아리도 있어야 한다고. 그것은 헌금과 구제의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10%인 1,000원을 넣으라는 것이. 세 번째 항아리는 저축의 항아리입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좀 쓰고 남으면 저축하지 라고 해서 저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돈 남으면 헌금하지 절대로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한 일들이 가정에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기를 대비해서 그래서 저축에 또 10%인 1,000원을 집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아리는 투자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0%인 2,000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프로 남나요? 50%가 남습니다. 그 50%를 마지막 다섯 번째 항아리인 육체의 피로라는 항아리에 넣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를 다 그거 집어넣어도 돈 없다고 쩔쩔매는데 50%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살까?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록 두 가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일 큰 효과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를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물질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의 자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물질을 쌓아가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살지 말고 구별되어지게, 즉 거꾸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꼭 5개일 필요는 없지만 5개의 항아리를 두고 그 항아리에 든 돈의 용도대로 한번 써보라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한 개의 항아리를 가지고 쓰신다면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언제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5개의 항아리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항아리들마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11조 드린 것, 첫 번째 항아리 11조 드린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활비에 아니면 반찬비에 10분의 1이라도 한번 구별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깝지만 한번 따로 한번 떼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미 나는 뭐 인생 다 살았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교육하십시오. 너 5개 항아리 있냐? 너 집에 5개 항아리 있냐? 너 아빠가 용돈 10만 원 주는데 너 5개 항아리 너 있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돈은 걱정 없는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이런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